오늘은 요셉을 복으로 섭리하신 하나님, 요셉을 복으로 섭리하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은 유다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하셨고, 이제 영적 하나님의 장자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는 유다 지파로 내려간다는 것을 이제 정리하시고, 오늘은 다시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죽을 뻔했다가 그래도 종으로 팔아먹자,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제 요셉을 사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요셉은 애굽에서 어떻게 삶을 시작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하필이면 그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바로 왕인데, 그 바로 왕을 모시는 경호 실장 같은 사람, 여기 보면 친위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아주 천한 종이지만 그 배경이 대단한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인물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보디발의 눈에 딱 들어올 때 그가 장차 바로 왕에게까지 나갈 수 있는 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섭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섭리라는 직접 단어는 안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이 섭리를 지금 얘기했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죠. 우리는 그냥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가벼운 단어예요. 그냥 함께 있다. 그런데 요 원어가 히브리 원어로는 중요한 원어예요. 하야라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몰라요. 사람의 그 능력이나 한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밖의 일인데 뭔가가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디발의 집을 선택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종으로 끌려갔는데 그 집에 종으로 가니까 팔자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뒤에서 어떻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야라는 단어. 우리 인생에 이 섭리가 쫙 깔려 있고, 이 지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 섭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더 구체적인 단어가 이제 3가지로 나옵니다.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첫 번째, 1절에 보면 그의 길을 인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바로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끌려갔는데,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었냐면 이집트로 가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절이 바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은 전혀 어떤 주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형들의 배신으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서 종으로 팔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 종을 어떻게 해야 많은 돈을 받고 우리가 장사를 잘하겠느냐 생각하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 또 최고의 도시, 바로 이집트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거기 종으로 팔아먹으면 우리는 아주 돈 벌겠다. 그래서 바로 그 이집트에 가서 노예 시장에 내놨는데
신의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요셉의 어떤 생각이나 그 관계가 없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뭐 의도한 게 없고, 보디발이 의도한 게 없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건 전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만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사는 게 신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머리를 써가지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다 지가 계획하려고 그래. 지가 뭐 얼마나 들어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돈도 이렇게 벌면 되고, 집도 이렇게 사면 되고, 뭐 사업도 이렇게 하면 되고, 진급도 이렇게 하면 되고, 다 머리가 그냥 미래에 다 가 있어요. 미래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잠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죽을런지, 어디로 어떻게 갈런지를 어떻게 한다고. 5분 후에 일을 전혀 모르는데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고 뭘 하겠다니, 그 방향이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인도할 것 같아요? 잘 인도하시지. 그걸 딱 맡기고 그냥 나는 내 현재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최선은 다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거기에 다 생각을 쏟고 정력을 쏟고 살으니까 현재는 부실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부실한 아무개를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겠냐고. 여기에다가 쓰려고 해도 안 되겠고, 저기로 이끌어 주려고 해도 미달이고,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차 바로를 만나서 그 나라의 기근을 풀어서 최고의 권력과 총리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그만한 자격이 되는 것을 알아보시고 이제 그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림이 훅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깨달으면 되잖아요. 깨닫고 이 원리대로 나도 나의 미래를 살면 되겠구나. 그럼 그날부터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고 그냥 이 현실에서 그냥 끌려가고 따라갈 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꼭 책임져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래서 좋은 일도 주시고 어려운 일도 주시고 때로는 막히는 일도 주시고 하면서 훈련시키시고 더 쓸모 있는 자격을 갖춰 나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 잘 받고 그때그때마다 FM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트릭을 쓰지 말고. 그래야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2절과 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으로만 인도해 놓고 놔둔 게 아니에요. 진짜 애굽의 생활이 이제 형통하도록 더 구체적으로 삶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이 형통은 한자로는 형통할 형, 통할 통자예요. 이 한자는 우리에게 정확한 해석을 못 해줘요. 형통할 형, 통할 통 그러면 단어도 그거고 뜻도 그거면은 뭔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원어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뭘까? 찰레 아흐라고 그래요. 이 말은 번영해 간다는 뜻이에요.
점점 잘 돼간다는 거예요. 그 종이 남의 집에 끌려 들어가 가지고 아무 주권도 없는데 뭐가 잘 될 게 있을까? 뭐가 잘 될까요? 바로 그 주인에게 잘 인정을 받는 게 잘 되는 거지 뭐야. 그 주인 보디발이 아우 저 사람 대단히 훌륭하구나, 내가 저 사람 쓰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 요셉을 쓰고 싶어 하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는 뭐 그 주인이 원하는 만큼 계속 그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니까 또 요셉이 그만큼 자기를 잘 지키고 준비되어 간 사람이니까 다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그 보디발의 눈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권력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 권력가의 눈에 들었을 때 그 길이 열리지 않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순선한의 방향인 거예요. 역순환하면 안 돼요. 선순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 가장 낮은 종으로 출발했는데 나중에 주인이 그를 가정 총무로 세웠대요. 우리 집을 책임져 주는 관리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신분이 얼마나 상승한 거예요. 그 집의 매니저가 됐으니 일개 이방인 종이 이 집에 들어왔는데 얼마 안 가서 그 보디발 친위대장이 너무너무 훌륭하게 인정을 해서 내 가정사를, 내 집안일을 다 너한테 맡긴다. 내가 음식 먹는 것만 내 뜻을 받아주면 된다. 그 이외의 모든 건 네 마음대로 다 처분해라.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느냐, 바로 요셉 같은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뭐 형편없는 죄인들, 허물 많은 이런 자들인데 예수 믿고 우리 죄를 씻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으로 잘 훈련을 시켜가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그렇게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소에다가 다 전문가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모든 각계각층의 지도자 전문가들만 돼봐요. 세상이 안 변하겠냐고. 근데 자격들을 안 갖추고 그것만 목표로 하고 가려고 하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장관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뜻으로 자기를 준비하고 배운 적이 없으니 높은 자리에 앉으면 뭐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무 쓸모가 없고 있으나 마나하고 오히려 욕만 처먹게 되고, 요셉 같은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준비된 인물이 안 나오니 어떻게 쓰냐고. 세상은 그런 지도자들을, 그런 전문가를 원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없어. 기독교인들이 그거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불통하는 거예요. 불통. 하나님 믿는 사람이 통로가 안 되니 그 다음에 어떻게 세상에 좋은 일이 일어나겠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기독교인이 나와야 그 기독교인을 통해서 각계각층의 형통의 열매들이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원리는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형통을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냐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성숙해져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형통이 세상의 형통으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의 진리대로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형통하겠으며, 형통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형통한 세상을 만들겠냐.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도 이 말씀의 실행자가 한 사람 나와요. 그거 누구예요? 여호수아지. 모세는 끝났어요. 단 한 번 불순종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 걷어버리고 그 모든 권위와 책임을 여호수아에게 맡겨요.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비서 역할만 해왔지 앞에 나서서 지도자 역할을 못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말씀이 임하느냐?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앞에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만 살아. 그러면 너는 형통해.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나 더 나간 거예요. 8절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려면 얼마나 성경 읽어야 되겠냐고. 주야로 성경 읽고 그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행동으로 그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새벽 기도라도 나오면 몇 절씩이라도 읽고 설교를 들으니까 그래도 말씀이 풀려서 메시지라도 가지고 나가지. 신자가 몇인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머지는 다 뭐 하고 있냐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뭐길래 도대체 다 사라지고 있냐고. 잠자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야. 그렇게 잠자가면서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안 지키고 아무 무장도 안 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날 하루를 승리하겠냐고. 우리는 머리로만 상상과 자기 욕망으로 막 무슨 일인가를 벌이려고 할 뿐이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될래야 잘 될 턱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의 영과 또 자기의 결단을 통해 그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아도 잘 안 되는 건데, 그래서 형통은 거저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결단하고 오늘 하루를 실천하고 또 하루를 실천하는 가운데 서서히 형통이 만들어지는 거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세 번째, 4절부터 6절에 보면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열매를 주셔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라고.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원리대로 요셉이 살으니까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여기 복이라는 말이 여기 4절에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일단 어떤 복을 받았냐면 주인에게 그만큼의 권세를 받아요. 주인이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위임을 받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중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애굽의 사람 집에 복이 내려가려면 누구부터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요셉부터 먼저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된 사람에게
또 그 보디발에게 다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니까 그 복이 그 보디발의 집으로 다 열매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고 아우,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한테 더 많이 맡길수록 나도 복 받겠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든지 무슨 어디에서 뭐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일을 잘해서 회사도 복이 되게 하고 어떤 사업체도 복이 되게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근데 뭐 몇 년 데리고 써봐야 골칫거리만 되고 복은 하나도 안 되고 그러면 잘려버리는 거예요. 뭐 복이라고 해서 무슨 그냥 뭐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것만 복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으니까 하나님도 자꾸 은혜를 주시고 사람의 마음에 들으니까 사람도 자꾸 기회를 줘서 이 복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 원어가 바라크라고 그래요. 이 바라크는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라크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동물도 주고 식물도 주고 모든 생명체에게 다 하나님은 바라크 명령하셔요.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면 그대로 그것이 되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을 하면 어떤 말이 나가요? 좋은 말이 나가잖아요. 좋은 말이 나가면 좋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자꾸 그에게 베풀면 그 말씀이 그대로 복의 열매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바라크예요. 복을 말씀하니까 이 세계가 점점 사람이 복받고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점점 조화가 되게 만들어지잖아요. 말씀이 바로 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에게 그 복을 자꾸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부터 이 복이 흐르고 있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창세기 18장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줬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천하 만민을 복을 주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삭에게 내려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그대로 이삭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4개 주시되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이삭에게로 내려가서 복 주시고 야곱에게 내려가서 복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대에 요셉에게 복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으로 이 복이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한 사람만 훌륭해도 그 가문이 싹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 윗대가 어떻게 엉망으로 살았든지 그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서부터는 다음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형편없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니까 자자손손으로도 못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면 그 자식 손자들이 복을 받아 내려가듯이 복은 내려가는 것이.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야. 이 복된 소식을 주셔서 우리가 먼저 복 받았는데 우리가 전하니까 다른 사람도 전하는 만큼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안 전하냐고. 우리만 받고 끝나면 그거 좋겠어요?
나만 믿고 내 자식은 안 믿어도 좋겠냐고. 왜 복을 왜 안 전해? 자식에게도 전하고 이웃에게도 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의 통로가 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복의 통로야. 하나님이 그 시대를 요셉을 통해 복 주려고 작정하셔가지고 그 기근으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 바로 야곱의 가문이 복받고 애굽 사람이 복받고 그 일대 주변의 모든 굶주린 사람들이 다 복받아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지. 지 재산만 쌓이는 게 무슨 복이에요? 지만 자꾸 능력도 없는 것이 자꾸 권세만 가지면 무슨 복이냐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점점 내려가서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눠야 그게 복이지.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복을 받고 복을 주는 거지. 하나도 복 받을지도 안 하고 욕심만 가득해가지고 자기를 내려놓을 줄 모르고 끝까지 버텨봐야 복이 아니라 뭐겠어요? 나중에 저주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정신 차리시고 요셉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또 형통케 하시는 그 길로 복을 주시는 그 길로만 계속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